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베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 신약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의 그 성전을 향한 집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 이 성전의 겉모습에만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시 반문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징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해 경고와 또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경고의 말씀들이 쭉 나열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미혹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이제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난리와 소요, 소문과 그리고 또 전쟁이 있고 지진과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하늘로부터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박해가 있겠고 또 그들을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도록 넘겨주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 뒤에 다시 한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 위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끌려가고 박해받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입에 할 말을 허락하신다.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그들을 넘겨주며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지금 앞에서 하시는 경고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이 위로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향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시작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당시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겉모습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으로 1차적으로는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하던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전은 원래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그 기능을 수행하던 곳인데, 성전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여전히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박해하고 또 왕과 집권자들 앞에 넘겨주며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미움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된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세상의 박해로부터 고난받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의 원래의 기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처소를 잃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며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징조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일들이 여전히 현 시대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마시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모든 구병과 지혜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고, 또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혼을 얻는 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소망을 두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걸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관웅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 그리고 두 아들 하나님 아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형제 구원해 주시고 주신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정록 장로님 가정, 성령 충만, 또 자녀들 가정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손주들 주 안에서 학업과 친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